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그리스도의 돌을 세워 여심으로 예수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제자들에게 이끌어 있어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못 다니셔서 제가 여행 시키려고 이렇게 수요일 날은 항공료도 안 받고 백값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여행 시켜드립니다. 제가.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멀리 가야 되는 나라예요. 자,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16장부터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파송교회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예요. 안디옥이 바울의 파송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늘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나갔다 국내로 돌아오면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선교 보고를 다 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요.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더베,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죠.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금 막 요즘 한참 데모를 많이 하는 그 터키예요. 그쪽에 바울의 고향이 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복음 전하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교회는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2차는 그 교회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지금 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여기까지가 1차 선교여행을 갔던 대로 쭉 세우고 나서요, 바울의 계획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는 세계에서 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로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느냐면, 우리나라가 BC 60년 정도 되니까, AD 60년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삼국 이전, 삼국시대 그 앞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고려시대나, 이 정도 될 거, 고려 맞아요? 고조선? 네, 고조선 정도. 고조선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우리 전사님이 역사를 적어도 잘 알거든요. 고조선 정도 되는데, 이때요, 이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온수 파이프하고 냉수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하고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목욕탕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와서 쇼핑하고 가고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면 잘 되겠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복음이 빨리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무단히 노력했어요. 내가 여기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빨리 될 거야. 복음이 확실히 전파될 거야. 세계 각국으로 쫙 퍼져나갈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막 무단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바울의 그 열심이 여기 안 되는가 보다. 일단은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두니아, 이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내려올 생각으로 갖고 있었겠죠. 그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드로아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드로아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어느 날 환상인가 꿈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선사가 나타나서 야 이쪽으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와라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구나. 나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제는 유럽, 여기가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사모드락에 배 타고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쭉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요. 쭉 넘어갈게요. 자,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평생 동역자로서 만나고 쭉 데살로니카까지. 근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또 아주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면 베레아로 얼른 도망갔습니다.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좀 온순하고 말씀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핍박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걸어 내려온 거예요. 참 열심도 대단한 열심이죠. 베레아까지 걸어 내려와서 다리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근데 화가 나고 걸어와서 아픈지도 모를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느냐면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내려와요. 아덴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베레아에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이렇게 떼어놔요. 너희는 좀 데살로니카 3주 복음 전했거든요. 거기 교회가 믿는 사람들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베레아하고 데살로니카 가서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려왔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좀 안 되니까 미리 먼저 갈게. 그렇게 해서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테네라고 아시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철학이라는 게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변론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를 갔는데 이 아덴에서 여기 이제 베레아에서 같이 바울하고 내려온 일행들이 있어요. 그 일행들에게 당신들 다시 베레아로 올라가면 거기 떼어놓고 있는 디모데오 실레는 빨리 내려오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복음을 잘 못 전하겠습니다.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행들이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조금 후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고린도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다 바닷가죠. 지금 여기가요. 그 당시에는 한 8km 정도 되는데 바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바로 넘어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당시에는 배가 이쪽에 오면요 배를 수로로 끌어갖고 돌 만든 수로로 그 바퀴 만들 수로로 그 수레를 만들어갖고 배를 끌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배가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이쪽은 난파 돌들이 많아서 난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 배들이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많죠. 항구 도시죠. 그러면 항구 도시면 뭐가 성행을 했느냐면 천막 짓는 일을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배를 타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갑판 위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으면 바람 맞고 막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달이든 뭐 이렇게.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해 먹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이 지역, 고린도 지역에 수로를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로를 향해서 수로로 이렇게 배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코레스 수로인가? 고린도 수로인데 아무튼 이 수로가 파서 지금 아주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아주 그 관광지 중에 하나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같은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해서 일 있으면 일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시간 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무슨 서원이 있었는데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시린으로서 바울이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기간이 다 차서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다듬었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깎고 이제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도 같이 에베소에 가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업 바로 정리하고 에베소에 쫓아가요. 자, 쫓아가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쭉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바울만 간 거예요. 바울 일행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왔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학문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배 타고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변도 잘하고 유학파죠. 소위 말해서 에베소에서는 말씀도 잘 전하고 아주 능통한 거예요. 학자로서 전하는데 아주 헌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나중에 이 분란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데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구약밖에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학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한테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 아볼로를 편지를 써갖고 고린도 교회, 여기 아가야라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두 번째 목사로 이렇게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디모데오 신라가 자기가 3주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좀 떼어놓고 왔더니 내려와서 디모데오와 신라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지금 잘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했지 못한 지역이 늘 핍박이 심하고 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라 그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서 있을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요. 그래도 한번 가서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정도 넘었을 때도 한번 갔다 와봐라. 내가 걱정이 돼서 도저히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
그놈의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봐봐라.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 그래서 우리 도망왔지 않니? 쫓겨났잖아. 그래도 한번 가봐라. 해갖고 디모데가 여기에 이제 가본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주 잘 지내고 지금 얼마나 좋은 소문들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너무나 바울이 기쁘고 행복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내가 디모데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며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있어요. 어디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9쪽에 있습니다. 329쪽.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읽으니까 이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바울이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모르는 채 은혜되는 말씀만 있으면 오케이, 이건 내 거야 라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도 우리 그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풍성한 교제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그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을 한번 어떤 배경 속에 쓰였는지는 3장에서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서는 그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아덴에 머물러 있으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남겨놨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좀 우리 일꾼인데 디모데를 남겨놔서 그가 어떻게 너희들을 굳건히 세우고 하는 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으로 그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온 거죠? 아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이제 다시 고린도에 내려온 거예요. 자, 볼게요. 환난 중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으면 환난을 받는데 너희들도 그런 환난이 있었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보내었느니 그를 이제 디모데를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라. 또 시험하는 자들이 넘어뜨리게 해서 교회를 해파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될까 봐 그렇게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내려와서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궁핍하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우리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 소식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굴빛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입니다. 서로 이런 위로와 그 굴빛과 환난 속에서 이겼습니다라고 듣는 그런 소식들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분위기를 알겠죠? 제가 일부러 3장을 지금 먼저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로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면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믿음 생활 1년 정도 된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렇게 질책하거나 지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들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따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조금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새신자 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칭찬은 조금 교회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가끔 빠져도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그렇게 한다. 당신 제대로 그렇게 해갖고 복 받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는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보면서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쳤다 싶으면 바로 끝내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고 이 편지가? 고린도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고 서신서 중에는 제일 먼저 쓴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썼느냐면 AD 50년에서 51년 정도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자,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 지금 같은 일행이죠. 같은 일행인데 누구를 빼놨어요 또? 누가도 여기 있는데 누가는 빼놓은 거예요. 빼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누가의 심정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 같이 있거든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 사람들에게 주로 쓰는 인사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평강을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평강 이런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사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인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사하는 그런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경상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안녕하슈.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자, 인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다 뻥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데, 거기에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수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지하실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싸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사랑이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참고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좋은 점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뭐냐면 소망은요, 인내를 해야만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내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그 소망이 있죠. 재원대학 들어가고 있는 소망이 있죠. 그러면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소망만 얘기합니다. 나 어디, 근데 인내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헛방입니다.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가 따르는 것이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점인데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너희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디모데가 보고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 택함 받은 성도의 증거는 이건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겠어요? 지금도 있겠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따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누구를 본받았느냐면 바울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일단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사람, 저분은 신앙이 모범이냐, 그러면 나도 그 신앙의 모범을 쫓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마게도냐는 여기 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도 되고 마게도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서울이라고 했죠. 서울에 도봉구 있고 도봉구 있고 은평구 있고 강남구 있고 있죠. 그런 것은 데살로니가고 서울하면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 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데살로니가는 한 조그마한 어떤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마게도니아라는 것이고, 아가야라는, 고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가야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명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가야는 아까는 고린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가야 나왔네? 아가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지명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넓은 의미로. 자,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좋은 교회는 뭐가 퍼져나야 된다고요?
소문이 퍼져야 돼요.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면, 이 마게도니아뿐만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고린도 이쪽까지도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에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더라 라는 소문이 쫙 퍼져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기로는 복음보다 빠른 게 있는데 소문입니다. 정말 소문은 빠릅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그래서 늘 남항주 성실교회도 이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잘 났다는 것이죠. 우리 성실교회에 있는 본교회도 소문이 잘 났잖아요. 아, 그게 건전하고 선교 잘하고 지교회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교회다.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좀 어색합니다.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는 뜻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소문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먼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자,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져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전반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1장을 한번 쭉 보세요. 1장의 내용이 뭐예요? 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는 거죠. 잘했다. 야, 너희들 진짜 잘한다며. 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이 정도로 났어.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워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해서 보냐면 5장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서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날 며칠을 걸려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이건 디모데나 누가 가지고 갔을 텐데 가서 단번에 읽어줬을까요? 단번에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느 교회는 몇 달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절 가지고 믿음의 역사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한 2-3주 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한 4-5주 하고 쭉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에 주석을 썼는데, 주석을 썼어요. 써갖고 이제 연세가 다 돼갖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기가 평생 연구를 했는데, 야, 바울 선생한테 이 진정한 의미를 내가 쓴 책도 좀 자랑 좀 할 겸 그리고 가서 바울 선생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천국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주석을 쓴 책인데요, 한 10권 정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쭉 보더니, 야,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쭉 보고, 그 당시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로를 받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결단하라고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 다 가면서 읽어서 그것을 좀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눈이 좀 말똥말똥할 때 좀 나오더라고요.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감옥에 갇혀갖고 간수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능력하고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거기서 능력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의 권면은, 자, 지금 이 권면이라는 것은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바울은 어떤 자세로 설교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간사함이 없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속임수로 하지도 않았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아첨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숨겨져 놓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셔갖고 내가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탐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하고 순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섬겼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구나. 지금 2장에는요, 바울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너희들에게 대했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또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피해를 절대로 안 끼치려고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1학년 때는 내가 목사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학년부터는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결심보다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잘 공부 안 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긴 했는데 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솔직하게 아첨하는 말이 아닌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필요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증인 서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만 한 번 더 보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오늘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는가,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숨어 있으면서도 탐심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할 때 유순하게 대했는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먹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런 모습을 대하지 않고 아주 위에서 깔아뭉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소에서는요 2년 3년 가까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늘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날 정도로 거기는 환란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대를 했느냐면 그 사람이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마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잘 살아겠는지 모든 지역에서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정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 긴 시간 짧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해주셔서 이 남양주 성실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퍼져나가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 하찮은 말을 하기보다는, 탐심의 탈을 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늘 유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주님 기르는 사람 되게 해주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지금 나태해졌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들 서로 전인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쁨에서 좋습니다라고 그런 소식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름처럼 묶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첨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쓸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놔서 사랑할 정도까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구차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게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고백할 수 있고 서로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